우리가 지금 창세기에서 홍수 심판 이후의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제 짐승을 잡아서 채소같이 먹으라고 육식을 축복으로 허락하십니다. 다만 생명의 존엄성을 기억하며 포악하고 잔인한 살육을 하지 못하도록 그 축복과 함께 주의사항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테두리 안에서 누려야만 됩니다. 아멘. 그래야 그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홍수 심판 후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온 세상을 홍수로 한꺼번에 단번에 대대적으로 쓸어버리는 일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무지개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무지개는 단지 물리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 민족들이 수많은 전설을 간직한 신비하고 아름다운 것만으로 무지개를 인식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무지개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증거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류를 쓸어버리셨다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동시에 다시는 노아 홍수 심판처럼 온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연과 자연 법칙, 자연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는 어떤 사건, 그것이 크든 작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홍수 심판 이후 노아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십니다. 제가 창세기 강해 설교를 시작했는데 오늘이 가정의 달이 시작되는 5월 첫 주예요. 근데 어떻게 오늘 노아의 가정이라는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또 딱 맞춰서 주셨어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동 감화하심으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홍수 심판 이후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류가 번성하게 됩니다. 이들은 땅에 살게 될 백성과 족속과 나라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런 가정에 없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없었으면 참 좋았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를 호박 마시고 취해가지고 벌거벗었어요. 노아는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자신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된 상태에서 벌거벗었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벌거벗었다고 조금 유한 표현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요, 이 하체를 드러냈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포도주로 인해서 인사불성이 되어가지고 자기 성기가 드러난 줄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렇게 잠이 들어 있었는지 아니면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어떤 불경건한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전혀 노아답지 못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의 두 사위는 자기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곧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읍이 멸망할 거다. 너희들 정신 차리라. 근데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했어요. 롯의 아내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을 못 버리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롯과 두 딸만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요, 구원받은 이후 두 딸이 아버지 롯에게 술을 마셔요. 술을 호빵 먹여요. 그리고선 오늘은 큰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요.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요. 그런데도 술에 취한 롯은 그 큰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튿날에는 또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호빵 마시게 해요. 그리고 취한 다음에 이번에는 둘째 딸이 아버지와 함께 동침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작은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고대 농경 문화에서 포도주는 축제에 사용되는 음료수였어요. 땀 흘려 추수합니다. 수확물을 저장한 후에 감사의 추수 축제를 할 때에 여러분 축제 음료로 포도주를 사용했어요. 포도주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에다가 전제로 부어드렸어요. 포도나무에 열린 실한 포도송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상징했어요. 혼인잔치를 비롯해서 기쁨의 여러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이처럼 포도주 자체, 포도주를 마시는 것 자체를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에 취한다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감각이 둔해집니다. 목사님 마셔봤나 봐요? 예, 저 마셔봤어요. 군대에 있을 때요, 고참들이 막 마시라고 그래가지고 못 먹는 술을 호빵 마셨는데요, 진짜 감각이 없대요.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그야말로 인사불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그랬어요. 노아가 그랬어요. 우리 가끔 이런 말 하죠. 아니, 저 사람은 평상시에는 천사 같은데 뭔만 하면은 술만 마시면 개차반이 된다고.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나는 절대로 술 마시는 남자하고는 결혼 안 할 거야. 왜 그래요? 평상시에는 천사 같은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엄마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때리고 부수고 욕하고. 근데 술이 깨면 기억도 못해요. 술이 깨면 천사, 술이 취하면 악마. 이런 아버지의 모습에 큰 상처를 받아서 자신은 절대 술 먹는 남자와는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성경은 술 취하는 것을 엄히 경고하고 있어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는 더불어 사귀지도 말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질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여러분, 술 먹으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막 술에 호박 취해가지고 비틀비틀하면서 나와서 예배를 인도한다고 봐봐요. 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봐봐요. 실수하기 마련이에요. 재판장들, 고위 공직자들 술에 취하면요 실수하기 마련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술 즐겨 하시는 분들, 노아처럼 실수하기 전에, 롯처럼 실수하기 전에 좀 어떻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다 끊고 계신 것 같아요.
한편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요 하나님께 의로운 자다고 완전한 자다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부패하고 포악한 세대에도 그런 세태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길거리에서 술에 만취되어서 이렇게 비틀거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좀 안 좋게 생각했어요. 막 술을 호박 취해가지고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가로수에 가로등에 다 기대가지고 막 인사불성이 되어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진짜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근데요 언제부턴가는 저 사람 얼마나 힘들면,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픈 일이 있으면,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면 저렇게 술을 호박 마셨을까, 좀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이해해 보려는 마음을 그렇게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 술 취한 노아를 좀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본문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노아는 홍수 심판으로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들이 쓸어버림을 당하는 중에 구원받았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홍수 심판 이후 첫 번째 한 일이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점점 감해지자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땅도 드러나지만 뭐가 또 드러나겠어요? 홍수 심판으로 생명을 잃은 바로 이웃 사람들, 함께 지냈던 그 동네 사람들의 그 시체가, 시신이 널브러지는 것을 본 거예요. 모든 짐승들이 다 죽었어요. 그 짐승들의 시체들이 처참하게 여기저기 뒹구는 것을 보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노아에게 큰 아픔이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잖아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어쩌면 노아는 이 큰 아픔, 이 큰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술에 의지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그러잖아요.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 격한 슬픔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 보면은 그 술에 의지하는 경우 있어요. 막 스트레스가 심하면 담배를 막 벅벅벅 이렇게 빨아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노아가 얼마나 마음이 슬펐으면, 주체할 수 없는 그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이 있었으면 이렇게 술을 의지하는가,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요 노아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부패하고 포악한 세대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세태에 물들지 않고 그 세태를 거슬려서 이겨낸 사람이잖아요. 잘 이겨냈잖아요. 이것을 보면 노아는 큰 아픔과 두려움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홍수 심판 이후 노아는 노아답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노아가 술에서 깨어났어요. 여러분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둘째 아들을 저주합니다. 자기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었을 때 둘째 아들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 함이 어떤 일을 했냐? 아버지가 술에 만취되어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형님인 셈과 아우인 야벳에게 알렸어요. 22절 말씀인데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알린다, 알림해라고 번역된 원래의 단어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흉본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 있어요. 벌거벗고 있어요. 성기를 다 드러내고 있어요. 비록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고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취해 있는 아버지이지만 이런 모습은 아버지의 수치입니다. 불명예스러운 모습이에요. 둘째 아들 함은 이런 아버지의 수치를, 아버지의 불명예를 덮어주고자 두 형제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에요. 형님, 아우야 이리 와봐라. 내가 방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술에 호박 취해가지고 이러고 있다. 야, 우리 어머니가 알지 못하도록, 형님, 형수님하고 야 동생아 재수씨, 그리고 내 아내가 알지 못하도록, 아버지의 며느리들이 이 수치로운 모습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 가서 좀 어떻게 잘 덮여줘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두 형제에게 알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움, 불명예스러운 모습을 두 형제들 앞에서 흉을 봤어요. 그런 아버지를 깔보면서 비웃었어요. 아버지를 더욱 수치스럽게 만들었어요. 아버지를 더욱더 불명예스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조금 이렇게 피곤해서 졸고 있으신 분들은 이 마당에서는 졸면 안 돼요. 왜냐하면 끝까지 잘 들어야 되니까. 제가 예를 드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집에서 가끔 아이들하고 지낼 때 아이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 아빠가 그러는 거 장로님이 알아? 이 말은 뭐예요? 장로님이 알면은 수치스러운 일을 지금 아빠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뜨끔하죠. 여러분들도 그럴 거래요. 엄마 권사님인데 목사님이 엄마 그러는 거 알아? 그러는 때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요, 그 우리 자녀들이 그 아빠의 그런 모습을 집에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담임하는 도일교회 와가지고 장로님들한테 막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님, 우리 아빠가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목사 맞아요?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성도들한테도 우리 아빠가요 어제 저녁에 술을 호박 먹고요 막 그랬대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저는 몰라가지고는 아주 거룩한 채 와가지고 또 설교하고 막 그래요. 근데 성도들은 다 알아. 에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끝까지 잘 들었죠? 실제로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니입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자식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더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더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둘째 아들 함이 이루고 있는 거예요. 고대 문서 우가릿 아캇 서사시라는 그 문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서에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술 취한 채로 잔치마당에서 돌아오는 그 아버지를 돕는 일은 아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 중에 하나래요. 아버지가 어디 잔치마당에 다녀왔어요. 근데 기분이 좋아가지고 거나하게 취해서 왔든 어떻게 왔든 막 옷고름도 다 헤치고 자기 몸도 몸가누고 오면은 아들은 빨리 가가지고 자기 옷을 벗어서 이렇게 덮어주고 못 가누는 아버지를 얻든지 잘 부여잡고 부축해서 빨리 집으로 그렇게 모셔야 된대요. 그게 자식들이 지켜야 될 의무사항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 아버지 노아에 대한 아들의 함의 이런 행동은 옳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큰아들 셈과 셋째 아들 야벳은 이 둘째 아들 함의 흉범과 조롱, 비난과 비웃음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래? 야, 우리 아빠가 누군데 큰 은혜를 받고 아주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인데 우리 아빠 왜 그런다냐? 덩달아서 더불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 흉을 보지 않았어요. 이들은 어떻게 해요?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 쳐서 들어가서 고개를 돌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줘요. 뒷걸음 쳐 들어갔습니다.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아니하려는 조심스러운 행동입니다. 아버지의 불명예스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는 여러분 사려 깊은 행동입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아버지의 불명예를 덮어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부자간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정상적인 아들이라면 마땅히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래서 이후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은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술이 깬 아버지 노아는요,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행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는 덮어주지 못하고 조롱하며 흉을 본 둘째 아들 함을 저주합니다. 함, 너뿐만 아니고 너의 자식인 가나안 그뿐만 아니고 너의 후손들은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된다. 여러분, 형제들의 종이 된다가 아니고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된다고 아주 양 저주를 퍼부어요. 대신 덮어준 셈과 야벳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니, 그렇다고 자식을 저주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을 저주하는 노아의 모습은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부모님의 수치와 불명예를 덮어주지 못하고 조롱하며 비웃고 흉을 보는 아들의 모습도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런 자식을 저주하는 부모의 모습 역시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가정에서는 없었으면 참 좋았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그 사건이에요.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을 기록하는 창세기 3장에서는 돕는 배필인 남편과 아내의 사이의 관계가 뒤틀려져 버려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기록하는 창세기 4장에서는요 형제 사이의 관계가 뒤틀려져 버려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뒤틀려져 버려요. 제가 여기까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묵상을 하다가요 갑자기 또 떠오르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그랬고 그 지지난주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8장 21절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이유 때문에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해 버렸어요. 다 쓸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동일한 이유 때문에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연속해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그랬죠. 어떤 마음이요? 인간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노아 역시 아담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자녀들 역시 아담의 후손이에요. 이들 몸에도 여전히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홍수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의 마음에는 악함이 도사리고 있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변화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노아의 가정에서 일어난 부모와 자식 간의 안타까운 사건을 보면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그 은혜가 이 가정에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고 이러한 가정에도 긍휼과 사랑을 베풀고자 그렇게 안 하신다면 이 가정에도,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 참으로 어려워요. 참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면은 어버이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금요 기도회 때에 시편 127편 128편의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누면서 우리가 6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금요 기도회 용사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들의 가정만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일교회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가슴에 품고 기도했어요. 제가 그걸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을 축복의 가정, 신앙의 명가문으로 세워주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 일터도 사업장도 평온하게 잘 되게 세워주십시오. 너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터도 지켜주셔야 돼요. 사업장도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배불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 아니면 헛배만 펴를 뿐이에요. 여러분의 일터도 사업장도 하나님이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그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살게 하옵소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은 뭐예요? 기쁜 거예요. 그 선물을 보면서 위로를 받아요. 힘을 얻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업은 뭐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은 뭐 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배움의 길을 다 마친 다음에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는데도 와가지고, 아빠, 내가 아빠 퇴직금 받은 거 알아. 내가 그 통장에 얼마 있는 줄 알아. 그거 저를 좀 주세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부모님은 아마 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배움의 길도 다 마치고 결혼해서 잘 살더니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길러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용돈을 따박따박 갖다 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위로와 힘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처럼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고, 어느 교회 가서 교회를 섬기든지 그 교회에 덕을 세우고, 어느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든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힘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평생 아내와 남편으로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저는 부러운 게 있어요. 우리 교육교회 몇몇 성도들을 보면 연세가 지긋하신데 교회 올 때 보면 혼자 안 와요. 꼭 둘이 손잡고 오세요. 어떤 때는요, 교회 끝나고 이렇게 갈 때 보면 팔짱 끼고 가세요. 나는 그것도 보고 싶어요. 둘이 가다가 여보 오늘 예배 은혜 받았어 하면서 볼에다가 쪽 하는 그것도 보고 싶어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건강하게 남편과 아내로 행복하게. 여러분, 죄송합니다. 홀로 되신 분들은 좀 죄송한데요,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뭘 기도했냐면, 형제 자매들 서로 우애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요즘은요 형제간이 별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서로요 아웅다웅하는 그런 가정도 많아요. 근데 형제들이요 서로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래서 저도요 전화를 좀 했어요. 동생한테도 전화하고, 그래 잘 있냐, 어디 비 오는데 집에 일 마치고 잘 들어갔냐. 여러분,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고 힘들 때 와서 이렇게 버팀목에 되어주고,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뭘 기도했냐면요, 지금까지는 다 뭐예요? 혈연 공동체인 가정이에요. 피가 섞인 소중하고 사랑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신앙 공동체의 부흥과 평안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오늘 도일교회 예배드리는 우리들은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근데 뭘로 맺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졌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내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 그 서로 지체들이 사랑하고 서로 힘을 모아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축복을 나누고, 여러분, 이게 신앙 공동체의 부흥과 평안을 보아야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인사해요. 한번 이렇게 보고, 째려보지 말고요, 얼굴 활짝 펴고, 오늘 내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고마워요. 오늘 목사님이 선포한 축복 권사님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라니까요. 하나님이 듣는 대로 해주세요. 오늘 선포한 축복 여러분의 가정에 다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의 달 첫째 주일 어린이날을 지내고 어버이날을 앞둔 저희들이 노아의 가정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니다. 주님, 노아의 가정에 없었으면 좋았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에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 주시옵소서. 파수꾼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제가 믿음으로 선포한 이 축복들이 우리 도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며, 믿음의 그 가정에 임한 그 축복들이 믿지 않는 가정에까지도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5월 한 달만이라도 우리 도일교회 성전에서 웃음꽃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5월 한 달만이라도 우리 도일교회 모든 가정에, 식구들이 모이는 식탁에, 직장에, 모든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행복의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